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쓰여진 성경,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 나아가 교회에 속한, 예수님께 속한,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회개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말씀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한다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력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고 말씀해요. 회개케 하신다. 회개가 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회개를 받으려면 그 100%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내가 어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이 내게 회개를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회개가 터지지 않고 내게는 회개가 터졌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더 악하고 내가 더 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판단을 로마에 있는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 당신들은 정말로 나빠. 당신들은 못됐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선하고 신령하고 의로워. 그런 판단이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안 믿는 사람,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심지어 주님께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지 세상 사람들 줄을 세워놨더니 그 가운데 내가 가장 선하고 내가 가장 쓸만하고 내가 가장 이쁘고 그러기 때문에 내게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시고 내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와, 왜 이리 나빠? 저 사람 왜 이리 약해? 나아가서 동일한 함께 믿는 사람이라도 극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상당히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속에 살고 저 사람은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선하고 신령하지도 않게 살아간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에 야, 왜 저 사람은 같이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돼 먹었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회개함을 입어서 지금 정도의 거룩함 속에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이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또한 함께 믿는 교우들보다 아니 불신자보다 더 바르고 더 깨끗하고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다른 믿는 형제, 나아가 연약한 자들, 나아가 불신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죄는 죄지만 그래서 분별은 필요하지만 그들에 대한 재판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왜 그런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서 너희 가운데 내어 쫓아보내지 않았느냐? 판단해서 쫓아내야 될 사람을 쫓아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것하고는 이 로마서 2장하고는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용납해야 될 때, 연약함을 감싸 안아야 될 때,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좀 더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이 좀 더 바르게 산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교만 속에 거꾸로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말고 마치 내가 내 거룩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내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내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오전에 말씀 읽었던 대로 저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보다 너가 더 의로운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저는 비참한 죽음을 겪고 당한 사람보다 너가 의롭고 깨끗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며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 받은 것은 저나 여러분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제 고등학교 때 반 아이들이 한 61명, 62명 되었습니다. 그 61명, 62명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아이는 한 20명, 열 몇 명, 20명 가까이. 그 다음에 정말로 주님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61명, 2명, 옛날에 80몇 년도 때, 그때 2명이었어요. 저하고 1명, 저하고 1명 둘이밖에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는 열 몇 명, 한 수명까지 되는데, 주님 만난 아이는 저하고 친구 하나, 둘이에요. 둘이. 그러면 이 60명이 넘는 아이들 가운데서 제가 가장 거룩했느냐? 제가 가장 깨끗했고, 아니면 그 친구가 가장 깨끗했고, 그 친구가 가장 바르기 때문에 그 친구하고 제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게 되었느냐? 아니요. 저보다 더 선한 아이들은 많이 있었어. 저보다 더 깨끗한 아이들은 많이 있었어. 말씀대로는 아무도 깨끗할 수 없지만, 그냥 세상적 윤리적으로는 저보다 착한 아이들은 많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우리 2명만, 61명 되는 아이들 가운데 우리 2명만 다 복음을 듣고 열 몇 명은 예배당에 나가지만 우리 2명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셨겠지만 그들 대부분은 거절했겠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 한 것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모으려 하는 것이 얼마 전이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나 콜링하셨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그 인자하심에 대하여 그 친구하고 저하고 2명이서 반응한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고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만 부른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이, 직장 속에 여러분이 의롭고 깨끗하고 발라서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은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 속에, 교만 속에 쉽게 들어가. 나는 그 중에 탁월하기 때문에, 나는 그 중에 그나마 좀 낫기 때문에, 그나마 좀 깨끗하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고 착각하면서 교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하며
무슨 문제가 생기건 마냐 하면 2장 4절에 보면 혹 너가 하나님의 백성 로마에 있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걸 깨닫지 못했느냐? 너 의로움으로 회개했고 너가 깨끗함으로 회개했고 너가 너 열정으로 가슴을 치니까 성령 역사에서 눈물이 쏟아나고 삶이 변화됐고 그런 줄로 생각하느냐? 너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만 그래서 회개의 책임 100% 내게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회개는 되지 않아요. 다시요, 역설적이지만 회개하라는 명령은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책임은 우리에게 100%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안 그렇고 하나님께 회개할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알아서 회개하게 만들어주마 그러셨을까? 그러나 우리한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는 회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회개되는 게 가능해. 그래서 성령 역사 아주 강할 때는 사람이 되게 착각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성령 역사 강하면 심지어 얼마 전에 막 불을 받은 사람, 옛날엔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불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손잡고 막 주여줘 기도하면 회개 같이 터져요. 같이 터져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주여 주여 좀 해도 막 기도가 터지고 회개가 터져요. 눈물이 쏟아나고. 그래서 그 쉽게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합니다. 아, 이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내 발로 걸어갔기 때문에 내 그 선함이, 내 그 열심이 회개가 일어나게 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로 하여금 회개케 했다. 그거 깨닫지 못하냐? 그거 몰라가지고 너가 교만해지고 아무나 판단하고 멋대로 생각하느냐? 그러려면 너는 더 심각한 자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그나마 좀 선하고 바르고 그렇게 했다고 착각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소멸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점점점 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의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자기 과거에 술을 많이 마시고 살았는데 지금은 안 마신 지 20년 됐다. 술 마시는 사람 보면 에이 사람이 왜 저렇게 못돼 먹게 살아? 지금도 저 나이에 술 마시고 훔쳐망쳐 어찌단 이야기야. 그리고 보는 대로 쉽게 판단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산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이제 그런 술을 끊었다는 것이 자기는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 의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66권으로 나를 살핀다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자기 의 속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핀다면 누가 깨끗하다 바르다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보고 비교를 합니다. 이게 자기 의 속에 들어가는 주님의 의를 덧입고 힘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의로운가. 부부 가운데도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크리스찬 아내다, 크리스찬 남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의 잘 받지는 못해요. 갈수록 강팍해져 가는 것을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불신자 남편이나 불신자 아내가 있다. 혹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산다 그러면 계속하여 판단하게 돼요. 상대방은 계속하여 판단해.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래? 그리고 로마서 2장의 말씀이 이루어져 봐요. 그러니까 갈수록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돼 가는 거예요. 소멸돼 가는 거예요. 소멸돼 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 주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케 된 것은 또 과거에 회개의 은혜를 받은 것은 때마다 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지 못하여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속에 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걸 몰라가지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결국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누구를 멸시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 그 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 어떤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거다. 5절 다만 너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회개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점점점 판단하고 살아오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고집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내 자기 의에서 근거한 어떤 고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강팍해 되면서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생겨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내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것.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바르게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면 결국은 내 자신에게는 주목할 게 없어지고 주님께만, 아버지 하나님께만 주목할 게 생겨요. 내 죄를 깨닫고 깨달아가면 나는 겸비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드러나는데 어떻게 내 의로 하나님께 설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죄를 안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견고한 진을 치기 시작해요. 과거에 10년 전에 5년 전에 회개가 일어났을지 몰라. 그때는 가슴을 치고 로마에 있는 신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슴을 치고 애통했을지 몰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갔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게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을 생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회개하고 관련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그러면 그 한날에 3,000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세례 준 당시에 이 주체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마띠아를 포함한 사도 12명이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에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성령 역사로 사는 사람들, 사도들이 알죠?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 회개의 유무는 언제 결정돼요? 첫날이에요, 첫날.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응? 아침에 부부싸움했는데 집에 돌아가지도 않았고 아직. 응? 이웃에 양을 훔쳤는데 아직은 4배로 보상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날 말씀 듣고 회개한 사람, 회개한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날에. 때로는 3,000명, 때로는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회개 열매하고는 사실은 구별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 열매는 구별돼요. 회개가 되어지면 이제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회개한 노력은 계속 할 수 있어요. 회개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은 계속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울 속에 빠져들어가거나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들어가거나 착각 속에 어떤 어리석음 속에 빠져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통의 현상은 이 판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죄가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뭐가 생깁니까? 고집이 생겨요. 그리고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 생겨요. 고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부드럽지 않아. 고집이 생기면 마음이 강팍하다 그 말. 강팍해, 딱딱해, 견고한 진이에요. 고집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질 않아. 하나님 말씀이 파고들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아. 뭐가 있으니까? 고집이 있으니까. 고집과 연결된 것이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회개하는 건 죄가 깨달아지고 내 마음같이 기경하고요.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뒤집어 엎어지질 않아요. 왜? 회개치 않는 마음이고 회개치 않는 마음의 고집, 아집, 독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뭐 대단한 죄인이야? 내가 예수님 믿고 과거에는 죄인이고 악인이었지만 지금은 난 깨끗한 사람이야, 선량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루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하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요.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3차전 여행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빨을 갈고 있어요. 너 바울 너 오면 두고 보자 하고 로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인 수만 명이 이빨을 갈고 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들은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으로 할례당이 돼버리고 강팍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믿는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 뜨거웠던 교회에서 나중에 야고보 감독 같은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말씀을 배우지 못했고 강팍하게 됐고 완악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얼마든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 5절 다만 너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너의 대상이 로마에 있는 교회고 초대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지 이방인이 아니고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이고 이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이게 서신서고 수신 대상이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옆집에 불신자에게 읽어줘라. 뒷집에 불신자에게 읽어줘라. 너 가족에게 읽어주어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로마 교회가 또한 회람서신 같이 쓰였어요.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 회개치 아니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고 진노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누가 쌓는 것입니까? 교회가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쌓고 있는 거예요. 쌓고 있어. 이 말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왜요? 회개치 아니하고 있으니까.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회개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내가 잘나서 유능해서 똑똑해서 믿게 됐고 회개가 일어났다. 내가 은사받은 것은 내가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깜찍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임했는가 은사가 임했는가 내가 바르기 때문에 은사받은 많은 사람들 주의 종들을 살펴보아도 주의 종들도 은사를 받는데 자기가 의로워서 받은 줄 알아요. 내가 뜻대로 살고 철야를 했기 때문에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은사들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성령 은사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바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도 많이 벌어져요. 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무분별하신가? 깨끗하고 바르고 옳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야지 왜 저런 사람들에게도 은사를 주셔가지고 저렇게 은사가 남용되고 오용되고 저렇게 되게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사람은 결정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살다가 내일은 변할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일확천금처럼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사람은 터닝할 수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풍성하심 때문에 은사를 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요.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에 굴복하고 엎드릴 기회들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종인가?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러한 은사와 능력과 예언과 소위 말하면 무슨 계시를 주시는가?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깊이 있게 미혹에 들어버린 사람이고 잘못되어버린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는 그 사람을 띄웁니다. 마귀의 사람은 그 사람을 높여요. 그 사람을 띄워요. 당신은 정말 좋은 종입니다. 위대한 종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막 띄워요. 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저는 굉장히 조영기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살아왔던 하나님 앞의 삶은 굉장히 존경해요. 굉장히 가치가 있고 한국교회에 큰 일을 하셨어요. 논의에 대해서 제가 참 좀 불평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조 목사님의 제자들이 조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집회를 해요. 큰 집회를 하면 조 목사님은 5분 10분에 걸쳐서 찬양을 받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꽃다발을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뻔히 아는 목사님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해요. 얼마나 위대한 종인지 막 그리고 막 띄워요. 그리고 야, 이 위대한 종을 박수 환영합시다 하고 뭐 막 손들고 나오셔요. 노년에, 지금도 노년이시지만 그런 걸 볼 때 이렇게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저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사셨어도 저걸 거부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바나바와 사도 바울처럼 옷을 찢어야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조 목사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산 건 맞지만 그러나 그분이 거룩함과 그분의 깨끗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그러나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삶이 가능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지.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사도 바울로서 인생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이 높여져 버리면 이걸 방치한다면 큰일이 사실은 벌어지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죠. 굉장히 문제가 영적으로 우리가 황폐화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높아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참 미묘한 존재여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돌립시다 하고 박수치는 걸 상당히 저는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치유가 있고 뭔가 은혜 받은 게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그런데도 뭘로 살짝 둔갑을 해버려요? 주의 종을 포함시켜가지고 사람이 박수를 받는 것으로 반이 딸려져 버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그런 걸 그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걸 저는 이게 원하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하는 레파토리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하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아 버리는 그 무서운 것들을 사실은 경계합니다. 이게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또 애언 같고 더럽고 잘못된 애언은 그 사람을 높여요. 그러나 바른 애언은 그에게 임하신 주님을 높여요. 주님을 높이고 잘못된 애언은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높이면서 그에게 소망을 줘요. 육적인 소망, 세상의 소망을 줘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다. 당신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크게 쓰기로 예정했다. 되게 해놓으셨다. 사람을 막 높여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과는 같이 걸어갈 수 없고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든지 간에 도둑질해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미문의 안진뱅이가 고쳐졌을 때에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을 주목하고 요한을 주목했을 때에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대적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이 사람을 고친 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지 우리가 아니다. 라고 영광 받는 걸 거절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영광이라도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 내 남편, 내 아내를 보고 내 자식을 보고 내 부모 형제를 보면서 왜 저기를 못해 처먹었을까? 그런 말은 거꾸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얼마나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깨끗한가? 그런 거고 내가 지금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가 어디에서 왔는가? 성령의 도우심과 회개케 하심과 역사로 왔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했노라. 내가 이 하나를 내가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나는 말씀을 살리고 발버둥 쳤다. 너희들은 왜 발버둥 치지 않느냐? 사실은 발버둥 치는 것도 모래 위에서 발버둥 쳐봐야 수영 못 배웁니다. 물에서 발버둥 쳐야죠. 그래야 수영이나 좀 배웁니다. 물이 있으니까 발버둥이 되는 거예요. 발버둥 쳐서 열매가 좀 거둘 수 있으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발버둥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땅이 있으니까 뭘 씨앗을 뿌리니까 나는 거지. 땅 없이 허공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무엇이 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발버둥 쳐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산다. 조금 더 경건한 삶을 사는 모습이 있다. 그거에 대한 100% 영광은 우리 주님께서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하면 우리가 이 로마서 2장 말씀 같은 판단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얼마나 심각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소멸돼 가는 것인지 확인은 다시 한번 하셔야 해요. 가벼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벼운 게 됐다면 복음을 전하는 로마서의 2장의 이 서두 부분에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해놨을 리가 없지요. 다시 5절로 가면 앞에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2장 4절에는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했다. 그런데 그걸 못 깨닫고 네 잘남으로 네 똑똑함으로 네 의로움으로 네가 회개하고 주님인지 알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돼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져 가기 시작해요. 왜? 자기가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깨끗함으로 회개가 됐으면 주님은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럼 네가 해봐. 네가 해봐 그럴 거 아니야. 네가 해봐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버리고 이제 고집이 생겨. 마음이 딱딱한 이런 돌짝밭이 돼버리고 마음이 길가 땅이 되어버린 것처럼 콘크리트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이제 별로 받지 못하기 시작해요. 왜? 내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게 돼버리니까 말씀이 떨어져야지만 은혜를 받는데 마음이 강팍하게 돼버려요. 내가 잘나서 됐는데 너가 해봐. 그러니까 너가 해봐. 내 은혜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했는데 네 똑똑한 네 잘나은 네 의로움을 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싹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걷어버려. 점점점 강팍하게 돼버려 고집이 생기고 회개라는 것이 이제 어디 갔나 가능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에 날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희에게 쌓는도다.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뭐가 계속 쌓입니까? 죄가 계속 쌓이죠. 죄로 인하여서 진노는 계속 쌓여 심판대 앞에 다 누구나 서야 된다고 로마서 2장은 계속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사 중에 은혜 중에 최고 부러워하는 은혜가 있어 왔어요.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의 은사는 과거에 한 90년, 1990년, 80몇 년 이럴 때 제 모교에 제가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교회에는 이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도 하고. 근데 이분의 은사가 어떤 게 강하냐 그러면 치유나 축사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없는데 회개가 터져요. 안수하면 회개가 터져요. 회개가 터져요. 그러니까 안수만 하면 갑자기 있다가 코에서 가락국지가 막 떨어지게 가락국수 아시죠? 네? 콧물이 막 떨어지는데 이게 막 콧물이 뚝뚝뚝 잘 안 떨어지죠. 길게 막 쭉 이렇게 국수 빼는 데서 국수 나오는 것처럼 뚝뚝 쭉 늘어나요. 가락국수라 그래요. 쭉 늘어나요. 이렇게. 갖고 조금 기도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코가 길게 늘어났다가 들었다 이렇게 있잖아요. 바닥이 다 가지고 있고 이게 가락국수라 그래요. 이게 뭐냐 안수만 하고 좀 기도하면 막 가락국수가 또 쏟아져요. 회개가 터져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은사인지를 알겠어요. 그걸 꼭 은사라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애매합니다. 근데 치유도 아니고 축사도 아니에요. 네? 병을 대단하게 고치지 않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하면 회개가 막 터져요. 회개가 터져요. 그래서 와 정말 부럽다. 아마 저는 그것을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게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 등의 안수 기도와 저는 연결된다고 봐요. 이게 말하자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함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을 받는지라 그래요. 성령님을 받는지라. 물론 그렇게 할 때 애언도 터지고 방언도 터졌을 수 있어요. 성경 그런 걸 상당히 사도행전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몇 본문을 빼놓고는 대부분 방언, 애언이 함께 터지고 하나님 높임이 나타나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로 대표적인 것은 저는 분명히 성경에 표현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계속 회개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선교 다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든 누구든지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그거 전해요.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죄에서 돌이켜라. 죄를 끊어라. 변화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거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오기 전에 빌립보 쌓임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병을 치유하고 사람들 큰 기쁨이 있고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은 임하지 않았다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와 기도하며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멈춰요. 현상이 뭐가 벌어졌다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현상이 있는지. 그러나
큰 사마리아의 큰 마술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이 큰 마술하는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고 전심으로 빌립 사람을 따르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걸 그가 확인하면서 은을 내놔서 돈을 내면서 이런 능력을 나에게도 주라, 나에게도 돈 주고 팔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마술을 행했던 그 어떤 것과 비교하더라도 아마 불화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서 대부분의 삶에 나타나는 게 회개입니다. 대부분 나타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 저는 누가 애들이, 어른이 방언을 받는다 그럴 때 회개가 안 터지는 방언들은 저는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귀 방언은 대부분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가 터지면서 방언이 나와야지만이 그 방언을 저는 오리지널, 그냥 본토 방언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본토는 천국 본토 방언이고 회개가 안 터지면서 받은 방언들은 표적 방언, 그렇게 편하게 저는 분류해버립니다. 저 분류하고 다른 사람도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분류한다 그 말입니다. 회개가 터지면서 방언이 임해야 돼. 회개가 터지면서 성령 은사가 임해야 돼. 회개가 터지면서. 아마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했을 때 성경은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회개가 동반됐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흥사 목사님은 이게 안수하면 100%는 아닌데 과거에 보면은 한 80년대에나 90년인가 91년 이럴 때까지는 한 절반의 3분의 1, 절반 이렇게 회개가 터진 것 같아요. 좀 넘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 제가 그때 통계를 안 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3분의 1이 터지고 쉽게 터져요. 쉽게 터져요. 강파가 녹고 마음이 쉽게 녹아지고 그러면서 도미노처럼 번져가더라고요. 회개가 번져가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회개거든요. 저는 은사들보다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회개가. 하나님 인자하시려는 회개가. 이게 번져가. 나중에 이제 그분 집회를 나중에 제가 신학생이 돼가지고 98년에 그분 집회를 참여했어요. 근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벌써 10몇 년 지나기도 했고 90년으로 한다면 8년 지났고 그때쯤 되니까 회개가 거의 안 터져요. 집회를 했는데 회개가 거의 안 터져요. 한 몇백 명 모였는데 한 20명? 10몇 명? 이렇게 말하자면 성격이 한 10분의 1 정도로 기름 부음이 약화돼 버렸더라고요. 제가 볼 땐 약화된 이유는 물론 그분과 하나님 관계겠죠. 그분이 그때 집회 때에 좀 돈 노름을 하시더라고요. 뭐 노름을 한 건 아니고 돈 이런 거 하고 하여튼 뭐 안 좋은 그런 것을 좀 많이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분이 저렇게 변해버리셨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이제 어쨌든 그 시대 상황상 한 98년대도 이제 교회가 집회를 하면 회개는 거의 안 터져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몇백 명 모인 데서 몇십 명, 한 20, 30명 회개 터져도 저는 대박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만 해도 참 저런 은사, 저런 기름 부음은 정말 부럽다. 치유나 축사가 아니라 저는 귀신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막 그런다 해서 저는 별로 그것을 대단하게 보지는 않으니까 그게 아니라 회개가 좀 터져야지만이 주님과 사람, 자기 죄가 얼마나 깊은지 이 죄 많은 여자처럼 회개가 터져야지만이 자기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고 애통하면서 그 깊이만큼 주님을 사랑하거든. 그 깊이만큼. 그러나 이제 고집이 생기고 강파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비판 판단이 늘어가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데 자기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지를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걸 옛날에 알았다가 지금 모르게 됐다. 성경에서 사라지면 모르게 되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몰랐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포함된다고 봐요. 사람이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다가 회개가 일어났다는 걸 알다가 시간 흘러가서 강팍해졌어.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고집이 센 건 누구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까?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특성이 고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주인 된 사람들은 말 바꾸기 하고 틀려요. 말 바꾸기 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말해놓고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적인 것이어도 육적인 걸 지켜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말해놓고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왜요? 자기가 말한 것하고
성령 인도하신 게 달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달라버리면 못 지켜요. 왜? 고집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은 이제 그래서 말을 하고 약속을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죠. 그래야지만이 약속을 지키더라도 주님 뜻하고 딱 맞아가지고 지키게 되는 것이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러나 내 고집을 세우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몰라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말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게 자기 말 지키는 게 자존심이니까. 자기 말에 매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얘한테 나도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성령으로 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자전거 사줄게 그러고 나중에 자식이 아빠 자전거 사준다고 했잖아요. 이 약속 안 지켜요. 그러면 사줘버려요. 자존심이니까. 그러나 성령 역사를 사는 사람들은 성령 역사를 말하고 동일한 열매가 나타나는 길을 걸어가고, 그래도 반절 이상이나마 좀 나은 사람들은 내 육으로 말해요. 어쨌든 성령 역사를 말하고 어쨌든 육으로 말해요. 그러나 나중에 내 육으로 말한 것은 회개하지. 그리고 이것은 내 인간적인 것이었으니까 지킬 수 없어 미안해 하고 스톱하죠. 왜? 고집이 세지 않으니까. 자기 자존심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거든.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는, 자기 고집으로 사는 것보다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회개가 터지는 걸 가장 중요하게 봐요.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러나 이제 언제까지나 회개가 잘 안 터지는 분들은 제가 회개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전에 집회 때는 설교했어요. 전에 집회 때는. 회개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했고, 이번 말씀은 그런 측면은 아니었죠. 오전과 오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가 일어나야지만이 기도 생활이 살아나요. 기도 생활이 되어져요.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밭이 기경되고 갈아엎어진 사람은 기도가 오늘 예수 믿어도 술술술 나와요. 그러나 마음밭이 기경이 안 된 사람은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는 사람 30년 동안 집사님 됐고 장로님 됐고 심지어 목사님 됐는데도 기도가 안 나와요. 왜? 회개가 안 됐으니까. 회개가 안 되고 기경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기경되어져야 돼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회심과 회개와 회개도 또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어쩌냐 저쩌냐 제가 이 차포는 다 떼버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일일이 이제 오늘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성령 역사하심으로 그런 걸 알아먹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함에 우리에게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케 하는 것. 이 회개가 되려면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회개를 잃어버렸습니까? 회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었다가 판단하는 삶을 통해서 회개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회개치 아니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함에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위험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은 왜 저런 삶을 살아? 경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잃어가니까 다시금 처음자로 돌아와서 내가 우리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삶을 산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다시 알고 깨닫는 데서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인한 회개가 다시 주어질 수 있다. 말씀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고 눈물이 나고 가라쿠스가 흐르고 애통이 일어나고 이게 얼마나 깊이 일어나고 자주 일어날수록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이 깊이 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깊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 바타이즘을 성령의 역사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또 안녕한 성령의 베니인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교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회개와 동반된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그러나 회개가 깊이 있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성령의 베니인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길은 전혀 잘못된 미혹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조용기 목사님 성령론칙 보면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은 성령님과 아침 인사하고 교제할 때부터 사이 깊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는 다 제대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너가 나하고 굿모닝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리트 그러는 게 아니라 굿모닝 지저스 크라이스트, 굿모닝 나의 로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그러지 성령님께서 네 아침에 나랑 교제하자. 성령님의 교제는 주님을 대신하여 하는 교제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 영으로 대신하여 하는 교제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 사이의 가운데 가로쳐진 문맥 속에는 깊이 있는 회개가 일어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역사 속에 바른 분별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함 속에 저도 들어갈 수 있고 깊이 있는 회개가 일어나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인 삶 믿는 자다운 삶 나아가 성령이 주시는 그 회개를 통하여 그것과 연결된 게 성령 충만이고 그것과 연결된 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마음이 기경되고 갈아엎어지는 것, 눈물이 나고 가슴을 치게 되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은 간절히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 앞에 죄 가지고 나아가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우리 치켜서 할 수 있는 회개 죄를 뜯어고치고 멈추는 그런 거 말고 고의적인 악의적인 것은 멈춰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나 지금 이 자리에서 간절히 나아가고 그럴 때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제 제가 주의 종으로서는 안수도 도와드릴 것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돕는 부분과 역할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에는 주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방편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가 물세례를 주었는데 그것은 회개케 하는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 그러니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과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됐어요. 그건 다른 세례니까. 그건 회개케 하는 세례고. 그러니까 세례의 종류가 세례 요한이 한 것은 회개케 하는 물세례고 회개의 세례고 우리 주님이 한 것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님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세례고 이게 두 세례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물론 물세례 두 가지 종류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주님의 세례하고 이게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그건 전혀 다른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려고 내가 물로 세례를 준다 하는 거예요. 회개를 돕는 거예요. 근데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버둥 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물을 뿌릴 수도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를 수도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수도 있어요. 나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물을 뿌린다 해서 물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기름을 바른다 해서 기름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콩기름을 발라야 되고 감람유를 발라야 되고 야고보서 5장에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니까 콩기름도 돼요. 괜히 기도할 때 참기름을 발라버리면 좀 곤란해지는 것 같아요.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그 배고픈 사람은 이제 주님께 향하기보다는 뭐 먹고 잡다 될 수가 있어요. 참기름도 돼요. 감람기름도 돼요. 감람기름과 콩기름은 냄새가 없어요. 냄새가 없으니까 발라도 사람들 영향을 안 끼치지만 그 비싼 참기름 좀 뿌려놓으면 이제 참기름 머리에 뿌린 다음에 머리 안 감고 전체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고소한 냄새가 계속 참기름 냄새 계속 나는데 거기다가 참기름 오리지널로 뿌렸다. 냄새가 막강하거든요. 그냥 좀 섞어가지고 해놓은 걸 사놓으면 냄새가 좀 약하지만 중국산 약하지만 아주 그냥 광학관에서 바로 짜가지고 온 것은 파워가 엄청 세가지고 전체 칸을 바로 차지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참기름, 콩기름, 감람기름, 올리브기름 이런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러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은혜의 방편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분의 인자하심 의지하여 나아갈 때 자비하심 의지할 때 여러분의 발버둥, 여러분의 근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철학기도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회개의 선물을 신다는 사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거룩해져라. 회개가 주기적으로 터지고 일어나야 해요.
매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회개도 회개지만 힘이 약해요. 근데 강팍한 걸 뒤집어 엎어버리려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탁하는 것을 비유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빨래 때가 많이 끼어있을수록 세제에다가 좀 담가놓잖아요. 담가놓지. 오래 담가놓지. 담가놓은 다음에 이제 세탁기에 돌려요. 아니, 과거 같으면은 때가 또 많이 끼어있는 것은 지혜로운 가정주부들은 손빨래를 먼저 해요. 그렇죠? 손빨래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 다시 세탁기 돌려서 다시 세탁을 다시 또 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기경하고 뒤집어 엎으려면 깊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회개는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과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락국기처럼 막 흘러내려야 돼요. 폴 오셔 같은 목사님은 아마 이 회개 정의 내리는 것을 복음이나 이런 책에 보면 울고 애통해야지 그게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폴 오셔 목사님이 이야기한 회개는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는 이 회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것이 회개다 그러면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 그것만이 아닌데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 당연하게 이제 불신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을 통한 구원이죠.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렇지는 성령 열매, 그렇지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그 다음 회개 취하는 성령의 역사. 회개하고 연결된 게 사실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열매가 회개하고 연관돼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를 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맺는 열매가 성령 열매라. 내가 맺는 거 말고. 내가 맺으면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은, 열제를 당신들이 맺으시오 그럴 건데, 성령님이 열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통하여 맺는 열매. 내가 맺는 것 가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맺는 열매. 근데 그것은 사실은 회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을 깊이 있게 받느냐도 회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그것은 내 의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는 받지 못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때, 아버지의 인자하심, 나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때, 그때 회개요, 은혜와 선물이 임하고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면 안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회개의 선물과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성령 충만이 오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있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 우리의 온갖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은 이 더러운 찌든 빨래를 삶는 것처럼, 삶은 빨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사오며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성령의 놀라운 회개케 하시는 은혜와 선물과 은사를 구합니다. 그런즉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